안녕하세요. 5일간의 긴 구정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셨나요? 최근의 설이나 한가위는 평상적인 연휴와 별로 구별되지 않게 그저 평범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소위 양력설이라고 하는 신정과 음력설이라고 하는 구정이 한 달여 차이로 있게 됨으로써 설 기분이 더욱 흩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 형제들 모임에서 우리 세대는 설과 한가위 그리고 자연을 벗삼은 어릴 때의 많은 서정적인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 자라는 어린이들은 아파트 안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벗삼아서 커가기에 서장이 메마르고 같이 부를 동요도 없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여러분은 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개인의 실체, 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육체인가요? 아니면 정신적인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당신의 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모습 또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혼은 어디로부터 오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혼 하면 죽으면 육체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다소 스산하고 으스스하기까지 한 그 무엇, 공동묘지에 떠돌거나 공중에 떠다니는 귀신, 원한스럽게 죽은 장소에 남아있는 죽은 사람은 넋이나 한, 혼과 관련되어 자주 말해지는 것들은 죽은 사람에게서 혼이 나갔다, 사람이 죽으니 무지개색 의 기운이 나가 주위를 돌다가 멀리 사라지더라, 매우 호되게 야단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 혼이 났다, 혼내준다, 아주 재미있거나 난장스러우면 혼을 빼놓는다, 혼비박산했다, 혼쭐났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산에서 나는 에코, 산울림 소리를 산의 혼이라고 느끼면서 말한 바 있고, 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어 시체를 건져냈는데 혼까지 마저 건져내야 한다며 점수린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것을 보았고, 마을 앞에서 몇백 년째 마을을 지켜준다는 큰 정자나무에 혼을 위로하는 제를 지내는 것도 보았고, 큰 바위나 위험을 갖춘 산에는 혼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혼하면 확실하게 정의되지는 못하는,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은, 없기도 한 것 같은 매우 애매한 어떤 것, 뭔가 느껴지는 감은 있는데 확실히 잡히지는 않는, 무엇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생명으로부터 인간으로 나아가면서 혼, 정신, 마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텐데, 그러나 제가 사용하는 그러한 혼이나 정신이나 마음, 이러한 단어들은 앞으로 계속해 확인해 가시겠지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러한 모호한 개념이 아닌
매우 잘 정리된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혼, 정신, 마음에 대해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혼, 훌륭한 정신,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에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회상하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에는 인간에게는 두뇌에 의한 기억, 육체에 의한 기억, 유전자에 의한 기억의 크게 3부류의 기억 방식이 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나누는 분리 방식입니다만은, 그의 뒤로 갈수록 오랜 시간의 생활과 더욱 많은 그런 반복적 행위를 거쳐서 육체에 깊이 기억되는 방식이다. 유전자에 의한 기억은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된 의식주 생활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억이며, 개체에 있어서 가장 깊이 형성되고 총체적이고 핵심적이며 핏줄을 통해 후대에 대물림되는 그러한 기억 방식이다. 이는 마치 수많이 반복되는 긁음이나 날카로운 끌로 새기는 바위의 글씨, 그림과도 같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유전자는 조상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대대로 삶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물림의 역사적 기록물이며, 동시에 현재의 개인 육체의 중요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잣대, 바로메터이자 앞으로 후손 존재 양태를 예시해주는 개체의 독특한 그런 코드이며 지침서에 해당한다 하고 말씀드렸었고요. 개인의 주체는 혼이며, 혼이 주체가 되어 정신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환경과 주체적 의식으로 의식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하여 다시 유전자 형성과 변화가 만들어지고 혼으로 가꾸어지는가를 정해짐으로써 생활에서 사고와 정신적 삶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러한 삶을 거치며 만들어지는 유전자에 따라 개인의 육체적인 모습이나 성격이나 건강 상태가 다름은 물론 정신생활을 바탕에 두는 지능과 사고방식에 또 차이가 날 수 있다. 유전자 코드 동일성과 유사성은 개인을 특정하고 가족이나 혈족을 찾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유전자를 조작해 유전되는 병과 신진대사 메커니즘과 건강 상태와 심지어는 늙는 과정과 중요한 성격적 특성을 고치고 변경시키고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위적인 조작은 삶의 환경에 따라 항상 원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유전자의 기능과 대물림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상의 생각과 언행들이 업과 윤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인연설과 윤회설에 관련시킬 수 있다. 좋은 정신적 활동에 의해 좋은 혼으로 바꾸어가며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꽤 광범위한 내용들이었고요.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번 주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이번 주는 4.2장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개체혼과 전체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서 만유에는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신의 속성이 들어있게 되는지, 그 신의 속성은 어떻게 생명의 혼이 되는지, 그 생명의 혼은 어떻게 개체의 능동성과 자유와 관련되는지, 앞에서 말한 만유의 신의 속성이 들어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왜 혼을 생명체들에서 나타나는 신의 속성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체적인 혼과 전체 혼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개체적인 혼이 전체 혼 내에서 존재하고 계속 개체 혼을 키워가면 전체 혼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들어가면요, 본 내용 4.2장 타이틀은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개체혼과 전체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재로서 만유는 신에게서 나오기에 조금이라도 신의 속성이 배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는 신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엄마에게서 나온 아기가 어머니의 특성을 물려받고, 생명체들에서 나온 대소변은 해당 생명체의 특징을 일부나마 포함하듯이 만유에는 조금이라도 신의 속성이 들어있게 된다.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신에 대해서는 5장과 6장에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래도 먼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신은 변하지 않는 이치를 내용으로 가지면서 어떠한 임시적인 물리적 존재보다도 먼저 스스로 있고, 그러한 임시적 존재들의 발생 원인이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된 것만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만은, 따라서 우주 자체는 물론 우주 내에 임시로 존재하는 만유라고 하면 온갖 것들 만유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모든 물리적 존재의 개체들은 신으로부터 발생하게 되고, 신으로부터 발생하기에 마치 아이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특성을 담고 대소변이 그것을 배출하는 사람의 특성을 일부라도 포함하듯이 그 특성을 조금이라도 갖추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만유들은 신의 속성을 일부라도 갖게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 우주성에 존재하는 어느 것, 흙, 돌, 쇠 등의 무생물이든 풀, 나무, 곰팡이, 지렁이, 도마뱀, 새, 개, 사람 등의 생명체이든 그런 어느 것에도 신의 속성이 배어있게 되며, 이는 곧 그 개체의 혼이 되고 정신으로 작동하면서 만유가 신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본이 된다. 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개체들, 만유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조금의 신의 속성이라도 갖게 되는, 배어있는, 그래서 그것이 혼인데, 그 혼이라는 걸 통해서 정신적 작용을 하면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인 신을 느끼고 교류하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만유의 신의 속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말해왔으며, 이를
물활론 또는 범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물활론 또는 범신론은 각 자연물에 신의 이름을 붙이는 자연신들로 발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생명현상에 연결되면서 살아있음의 기초가 되며 영혼 불멸로 이어지기도 한다. 약간의 역사적인 인류 역사적인 그 내용을 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원시시대부터 만물에 신의 속성, 즉 혼이 들어있다고 하는 물활론 또는 범신론이 있어 왔으며, 이 개념들이 자연신으로 연결되고 발전함으로써 자연물들의 신 이름들을 붙이기도 했으며, 생명현상에 연관되고 신의 영원성에 연결되면서 영혼 불멸설로 이어지게 됐다. 그런 설명입니다. 자연신 그런 이름을 갖는 것들은 여러분들 로마 신이나 그리스 신에서 많은 예들을 찾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태양신이니, 바다를 거느리는 신이니, 파도를 거느리는 신이니, 사랑을 거느리는 신이니, 비너서라고 하죠. 뭐 여러가지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만유가 저절로 신을 느끼는 것은 동물의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어미의 젖을 찾아 물고, 아이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사랑을 느끼고, 인간이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이와 같은 현상이며, 인간이 웅대한 자연을 보거나 기기묘묘한 생명 현상들을 보면서 신의 존재나 능력으로 느끼며 감탄하는 것, 자연스럽게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것,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토록 많은 신이 존재하면서 제사를 지내왔던 것들은 이러한 현상과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이 직접 신을 느끼는 것은 새끼가 어머니의 젖을 쉽게 찾듯이 인간이 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고, 또한 신으로부터 나온 웅대한 자연과 기묘한 생명 현상들을 통해서 또한 신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을 찾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면서 그토록 다양한 많은 신들을 이름을 붙여가면서 만들어 온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 소재는 만유에 신의 속성이 들어있음은 그들의 이치와 혼이 들어있음으로 확인된다. 이런 소재인데요. 만유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신의 속성은 신의 내용인 이치에 해당된다. 유한의 물리세계는 무한의 신의 세계 내에서 그 일부로 실현되기에 신의 내용인 이치의 일부가 내부에 배어있게 된다. 앞에서 물리세계를 설명할 때도 잠깐씩 나왔습니다만은, 또한 이치의 세계를 설명할 때도 잠깐씩 나왔습니다만은, 이치 자체와 이러한 이치가 신의 내용이라는 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이치가 만유에 일부씩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만유가 신의 속성을 일부씩 갖고 있고, 따라서 만유는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만유에 들어있는 이치를 그 개체가 갖는 혼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공중에 구름이 형성되면 섬긴 구름 내부에 바탕을 이루었던 공기들이 베어들게 되고, 화가가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바탕의 화선지의 질감이 배어 있게 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치의 세계는 물리세계가 이루어지는 바탕이다. 이것도 앞에서
비슷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기와 구름, 그리고 화선지와 그 위에 그려지는 그림, 이것들을 바탕을 이루는 이치의 세계와 그 위에 임시로 존재하고 변해가는, 그리고 사라지곤 하는 물리세계를 서로 비교적으로 설명하면서 바탕에 되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에 배어들어가 존재하게 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탕에 되는 이치, 그 위에 물리세계들이 임시적으로 존재하면서 바탕의 일부인 이치를 포함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이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 법칙 속에 배어있게 되는 건데요. 만유에 들어있는 이치는 물리 법칙을 통하여 변화와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치는 물리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치는 비물질적인 것이면서 물리세계에 깊게 내재해 있기에 피상적으로 물질만 보는 것에 익숙한 자에게는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도 앞에서 이치와 진리를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죠. 물리세계에는 바탕을 이루는 이치가 물리세계가 변할 때 만들어지는 법칙인 물리법칙에 배어 들어가 있게 되면서 이는 피상적으로 물질만 보는 사람에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앞으로 물리세계와 이치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런 부연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물리법칙은 물리세계에서 물질의 변화와 운동에 대한 이치의 각 경우가 물질을 통해 실현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법칙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변하는 것에 대한 물리법칙에는 변하지 않는 신의 세계인 이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이어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인 물리법칙에 변하지 않는 이치가 숨어 들어있게 되는 그 원리,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특히 이에 대해서는 2.4장 자연법칙, 물리적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인과율에는 불변의 이치가 들어있다. 그런 2.4장과 2.5장 물리세계는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이치의 일부를 실현한 것이다 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불완전하고 항상 변하면서 없을 때도 있지만 이 속에 존재하는 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치는 그에 반대되는 완전하고 불변하며 항상 옳게 존재하는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면서 우주가 신에게서 나온 부속물임을 인식하고 확인하게 해준다. 2차적인 물질적인 것들은 항상 변하면서 불완전하고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신의 내용인 이치는 신의 속성으로서 완전하면서 불변하고 항상 존재한다. 우주를 포함한 모두 임시적인 것들은 처음부터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신의 부속물임이 확실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체들에 들어있는 혼은 신의 속성 중에서도 특히 자발성과 능동성을 물려받는 것이며 정신은 신을 느끼고 신과 교류하는 하늘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신의 세계를 향해 열려 동작하고 있는 교류 현상이다. 만유는 정신이 신을 향해 얼마나 크게 열려 있고 얼마나 크게 동작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의 속성인 이치와 진리를 얼마나 크게 갖추고 큰 혼으로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신에 가까운 존재인가가 정해진다. 신은 이치와 진리를 내용으로 가지면서 어느 것 없이도 항구히 스스로 존재하는
100% 그런 능동성과 자발성을 갖춘 그런 존재입니다. 100% 능동성과 자발성 갖추기에 어느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영구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생명체의 혼은 이러한 신의 속성의 일부로서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신과 교류하면서 신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되며 다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능동성과 자유 그리고 얼마나 크게 오래 살아있는가에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소재로서 능동성과 자유에 관한 건데요. 생명에서의 신의 속성은 능동성과 자유로 나타난다. 물리 법칙은 물질의 변화와 운동에 대한 법칙이다. 이런 물리적 법칙은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이 매우 능동성을 가지고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물리 법칙이 갖는 능동성은 물질이 갖는 성질에 의하여 나타나는 매우 제한적인 능동성일 뿐이다. 능동성에 대한 기본으로서 물질에 들어있는 능동성은 극히 제한적인 능동성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는 신약에서 나오기에 어떤 물질이라도 신의 속성인 능동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나 그 능동성은 물질 자체가 갖는 특성, 즉 힘 등에 의한 물리 법칙에 따라 변하고 운동하는 매우 제한적인 그 능동성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모든 물질은 점착력과 더불어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에 때로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고 높이 있는 물체를 아래로 떨어지게 하면서 능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화산이 폭발할 때나 바람이 불 때도 다른 물체를 멀리 날림으로써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앞에 생명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비슷한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물질이 끌어당기거나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은 중력과 압력 등의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매우 제한적인 능동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에서 능동성은 물질이 갖는 물리적인 성질 그 내에서 능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은 물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단순한 기계까지도 능동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며 이는 무생물과 생물의 연속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에 능동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 기계,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스스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완전한 능동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무생물들이 갖는 능동성은 물리적 성질과 힘에 의해 나타나는 기본적인 능동성이거나 인간이 그러한 물리적 성질이나 물리 법칙을 찾아 물질을 이용해 능동성을 갖도록 구현해 넣은 것에 불과하다. 앞에서 말한 기계들의 능동성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운동이거나 변화이거나 또는 인간이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 이를 물질을 통해서 구현해 넣음으로써 갖추어진 그런 제한된 능동성이라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장래의 컴퓨터나 로봇이 갖출 수 있는 지능과 능동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매우 관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지능성이나 능동성은 인간 개개인보다 높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적응성, 자연과의 조화에 의한 생존성,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역사적인 산물인 인간보다 결코 나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본능이 강한 동물이 후천적 교육과 훈련으로 강해지는 인간보다 지진이나 화산의 자연현상에 더욱 민감하고 더욱 쉽게 자연에 적응해가는 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컴퓨터나 로봇에 넣을 수 있는 지능과 능동성은 인간 개개인보다는 높을 수 있으나 자연과의 적응 조화면에서 자연스러울 수가 없고 인간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영감을 받는다든가 어떤 이치를 깨닫는다든가 이런 것에서는 결코 인간보다 앞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더 언급해드릴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물질이 능동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기본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성질이나 힘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생물체처럼 자율적이거나 자유자재를 하지는 않는다. 즉 물체 그 자체로는 상황에 의한 판단과 의지에 의한 능동성으로 스스로 움직이거나 변해가지는 못한다. 즉 물질이 갖는 능동성은 생명체가 갖는 능동성에 따라올 수가 없다는 그런 건데요. 순수 물질의 능동성은 생명체가 갖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치를 깨닫고 이에 따라서 활동하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율성 또는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능동성보다 클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에서 나타나는 능동성은 생물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이에 따라 스스로 행위를 하는 능동성이며, 이러한 능동성은 혼과 정신활동의 크기, 곧 살아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축적하며 대물림하면서 진화해온 것이며,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물리법칙과 이치를 깨달아 능동성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신의 속성인 이치와 진리를 크게 터득할수록 능동성이 커지며 100% 능동성을 갖춘 자는 원천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며 만유를 있게 하는 신에 해당한다. 생명체의 능동성은 단순히 지능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최종은 이치와 진리를 얼마나 크게 깨달아서 이를 큰 혼으로 가지면서 삶에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 이치와 진리인 신은 100% 능동적인 존재로서 언어가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고 또한 결코 죽음이 없으면서 항상 살아있는 그런 존재이며, 인간에게는 이치를 또는 진리를 깨달은 만큼 더 능동적이 되고 더 크게 살아있게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뒷부분은 계속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들에서 나타나는 신의 속성을 혼이라 부른다. 이런 소재인데요. 생명체의 혼을 신의 속성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의 속성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순수하게 신 자체가 갖는 속성이며, 다른 한 부류는 2차 존재인 생명체들이 원천적인 존재인 신에 대해 느끼게 되는 속성이다. 생명체에 있어서 혼을
신의 속성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신의 속성을 두 부류로 구분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순수하게 신 자체가 갖는 속성,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2차적인 존재인 생명체 또는 인간으로서 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속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 부류는 신 그 자체가 갖는 그런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2차적인 존재가 자신들을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양상을 갖는 그런 속성,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6장의 신편에서 다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6.3장에서 신의 속성 첫 번째 구로 뭘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모든 것의 원천이다, 무형이다, 완전 자존적이다, 그 다음 비인격적이다, 철저히 자유롭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6.4장에서는 두 번째 신의 속성 분류로서 불변하고 영구적이다, 절대적이다, 항정, 항상 옳다, 무한 잠재성을 갖는다, 철저 공평하다, 뭐 이런 내용을 신의 속성으로서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존재인 생명체들이 느끼고 깨달아 체득해 보유한 신의 이러한 속성들을 혼이라 부른다. 즉 신에게서 나온 2차의 존재인 생명체에 갖추어진 신의 속성이 곧 혼인 것이다. 따라서 생명체에서 혼은 생명체에 투영된 신의 속성의 일부라 말할 수 있다. 생명체가 깨달아 갖춘 신의 속성을 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혼은 신 자체의 일부가 아닌 생명체에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의 속성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면서 신의 속성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로서 그런 특성을 갖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인데요. 개체적인 혼과 전체적인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생명체는 육체적으로는 2차 세계인 물리세계의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에 투영되어 혼으로 갖는 신의 속성의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즉, 각 개체에는 신의 속성들이 투영되되 질과 크기 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투영된다. 개체가 갖는 혼이 왜 육체의 입장에서는 자연을 거친 신의 속성의 일부,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이치와 진리를 깨달음을 통한 그 신의 속성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체적 혼은 결코 신의 속성의 전체가 아닌 그 일부로서 질과 크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때가 끼거나 크기가 작으면 비춰드는 경치가 흐릿하거나 전체 경치 중 일부만이 비춰드는 것과 같다. 이같이 각 개체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생명체에서 신의 속성을 개체적 혼이라고 부른다. 거울에 비춰드는 경치의 크기와 질의 정도를 개체에 비춰드는 신의 속성의 크기와 질, 그래서 만들어지는 혼의 크기와 질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은 앞에서 잠깐 예를 드린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어서 따라서 개체적 혼 역시 거울들에 비춰드는 경치가 거울의 크기와 비추는 곳과 질에 따라 다르듯이 신의 속성에 대해 극히 일부이면서 서로 다른 부분일 수 있고 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개체적인
혼들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다를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거울이 비추는 거울 경치의 크기와 그 비춰드는 경치의 질과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비춰드는 그 부분, 그것들이 개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치와 진리의 크기, 그리고 그 질, 그리고 어느 이치와 진리인지 그것에 비유하면서 이에 따라서 개체가 만드는 혼의 크기와 질이 개체마다 다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으로서 혼의 크기를 늘려갈 수 있고 질을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자연의 원리와 진리를 많이 깨닫고 이치를 많이 깨달으면 혼은 훌륭해지며 커진다. 이치 중에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고 있는 이치인 진리를 모두 깨달으면 그는 성인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먹으면서 큰 그런 성인 뜻이 아니고요. 위대할 성, 하는 훌륭한 그런 성인을 말하는데요. 자연의 원리,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 혼의 크기와 훌륭한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예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주 큰 이치와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진리를 포함해 이치를 많이 깨달으면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이치는 신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의 이치에 해당하는 신은 곧 전체의 혼에 해당하며 이치의 대부분을 깨달아 전체 혼에 이르는 자는 신에 가까운 경지에 오른 자라 할 수 있다. 신의 속성인 이치와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 큰 혼을 갖추게 되면서 그러한 개체적인 혼은 전체 혼에 가까워지고 또한 신에 가까운 존재, 신에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별 생명체들이 진리와 이치를 깨달으면서 개체 혼이 전체 혼으로 나아감에 따라 공유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신의 속성을 더욱 크게 갖는 특징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진리와 이치를 크게 깨달은 자들끼리는 객관성이 커지면서 서로 충돌이 적어지고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현상이 커진다. 생명체들이 이치와 진리를 많이 깨달음으로써 큰 혼을 갖게 되고 신의 속성을 크게 갖게 되고 그럴수록 객관성이 커지면서 서로 충돌이 없어지고 활동이나 삶에 있어서 평화로워짐은 물론 물리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뒤로 갈수록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인간은 아무리 많이 깨우쳐도 신 자체는 돌 수 없다. 이는 마치 거울이 아무리 깨끗하고 크기가 크더라도 결코 진짜 경치와 같지 않음과 같다. 따라서 진리를 모두 깨달은 성인은 만유를 발생시키고 운영해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사는 우주 전체 혼을 갖추면서 지상을 운영하는데 신의 위탁자 역할은 할 수 있다. 인간의 깨달음이 신의 속성을 담기는 하나 결코 아무리 깨달아도 인간이 신 자체는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깨달아도 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이 만들어내는 자연과 그런 2차적인 존재들을 위탁식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능력은 상당히 갖출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달은 자는 넓고 오래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를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책의 4.2장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개체혼과 전체혼 이런 타이틀로서 만유에는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신의 속성이 들어있게 되는지, 생명에서 신의 속성이 어떻게 이치와 진리의 깨달음에 의하여 보다 큰 개체의 능동성과 자율성 또는 자유로 나타나는지, 만유에 신의 속성이 들어있으면 만유에 들어있는 이치와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 증명할 수 있는지, 왜 혼을 생명체들에서 나타나는 신의 속성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체의 혼과 전체적인 혼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개체적인 혼이 전체 혼 내에서 존재하고 개체 혼을 이치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키워가면서 전체 혼이 되게 하고 신에 가까이 가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오래 그리고 넓게 살아 있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주는 4.3장 생명체들의 차이는 혼의 질과 정신활동의 크기에 따른 능동성의 차이이다. 이런 타이틀로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소재들을 나열을 해보면은 생명체를 육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생명체는 감각기관으로서 물리세계를 인식한다. 두뇌는 오감 이상의 사고 기능, 생각하는 기능을 갖는다. 두뇌가 발달할수록 지능이 높은 고등생물이 된다. 이치의 세계인 신의 세계를 크게 깨달을수록 큰 혼을 갖추는 생명체가 된다. 혼의 주제하에 개체의 의지에 따라 현실에서 발휘되는 정신을 능동성이라 부른다. 큰 혼을 가진 생명체일수록 능동성이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생명체다. 이러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위 코로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